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흔히 동호회나 모임들 보면 총회를 많이 하죠. 그 총회 가운데 1년 동안 사용한 모든 비용들을 수입 지출을 또 정해서 회원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신년도 새로운 예산을 또 허락받아서 신년도 또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죠. 또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한 모든 일들을 또 쭉 모아서 회원들에게 보고를 쭉 해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실행할 사업들을 또 같이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결산의 때에는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결산도 우리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가도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도 어떻게 사용했는가도 다 드러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고 깨어서 순종했는가도 다 드러나고, 아무튼 결산의 때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 결산의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의식하게 결산 준비 잘합시다. 이렇게. 네, 결산 준비 잘합시다. 또 속으로 당신이나 잘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진짜 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산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결산 잘 해야죠. 그래서 영적인 결산의 때에 오히려 더 인정받고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 결산 준비를 잘 하라고 요구한 이때가 언제냐?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이 지금 이 베드로가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기록을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때를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때예요.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는 신앙을 지키면 생명을 내놓아야 돼.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말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럼 왜 그러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더 빛을 발해요. 예, 저 얘기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오면서 제 안에는 오기가 있어요. 어떤 오기냐? 영적인 오기입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전에도 말씀을 새벽에 드렸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영적인 더 오기로 근성을 가지고 더 오히려 치고 그냥 나가는 거죠. 부교육자 할 때도 그랬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용인 우리 총신대학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갓난아이를 태고 계속 40일 특세가 있으면 그 티코를 타고 분당까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럴 때도 가장 멀리서 가장 먼저 가자. 그리고 눈 오는 날은 오히려 교회에서 자면서 오히려 지키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때는 더 일찍 가서 마당도 쓸어놓고
온풍기 다 30분 전에 틀어놓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제한의 그런 지금까지 제 안에는 그게 밑에 자리 잡고 있어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더 본질로 그냥 뚫고 정면 돌파하자. 만약에 그런 근성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흔히 종신대학원에서 공부하면 거의 많으면 2분의 1만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기도 하고 사역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저희 동기들도 보면. 그런데 저는 그 근성이 어디서 왔느냐?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우리 의문수 목사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부터 제 안에 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는데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줄 알고 제가 이어가려고 그래요. 목사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열심으로 했죠. 내 힘으로 했어요. 내 에너지로, 내 근성으로, 내 기질로 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부터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려고 몸부림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진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 때에 그러니까 AD 한 50에서 70년 사이에요. 그때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 그 네로 황제의 박해 그 때에 그냥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넣고 사자를 굶겨서 집어넣고 사자가 물어 뜯어서 그냥 사자 밥으로 그냥 그렇게 핍박을 가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를 거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쓴 글이에요. 그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의 눈앞에 피부로 느껴지게 오는 거죠. 멀리 남의 일이 아니라 내 피부로 와닿은 거죠. 그런 성도들에게 과연 베드로는 무슨 메시지를 해야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물질의 복 받아라? 의미가 없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물질의 복, 부귀영화 설교 가슴에 와닿지를 않은 거지.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보죠.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의 12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엄청난 고난이 올 때에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12절에 어떤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카톡 보내듯이 사랑해 하트 쭝쭝쭝 그 정도가 아니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안에는 엄청난 긍휼과 그리고 신뢰 그리고 정말로 그 핍박을 그 환난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예수를 붙잡고 견디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아주 심령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긍휼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어떤 시험? 불시험. 불로 지지는 시험이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날 내가 하다가 또 지쳐서 시험이 오서 함께 하다가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그만 들래요 때려칠래요 이런 정도의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이죠. 불시험.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목사는 연말에 가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쭉 교회 안에서 사역해 오면서 전도사 때부터
이번 연말에는 누가 안 한다고 할까? 누가 교회 옮긴다고 할까? 누가 등을 돌릴까? 누가 도망갈까? 뭐 이런 게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역자 하면서도 이번에는 어떤 선생이 그만둔다고 할까? 뭐 상상할 수 있는 핑계가 아니고 뭐 진실이겠지. 뭐 힘드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막 붙잡고 막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느냐. 견뎌라. 견디면 복이다. 그런데 이해를 못해. 너나 견뎌요. 전도사님이나 견뎌요. 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붙잡고 뭐 또 막 분식집 데려가서 막 매개도 보고. 그런데 결론은 갈 놈은 가더라고. 있을 놈은 있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밥을 사줘도 선물 공세를 해도 왜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막 해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본인은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교육자들은. 근데 여기 보니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에 오히려 어떻게? 오히려 어떤 시험 앞에서? 불시험 앞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해요 지금? 어떻게? 아멘이요 장로님. 우리가 장로님 수준까지 가면 그냥 5분 설교가 끝나도 그냥 좋겠는데. 그럼요. 아멘 하셔야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즐거워해라. 왜 즐거워하냐? 감히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이 나에게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아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고난을 겪어 정말로 믿음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위해서 봉사하다가 욕먹고 그게 아니라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야.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고 이 환난 네로의 황제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생명이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이죠. 왜 그러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의를 위해서 그 고난에 내가 의도적으로 그 고난을 선택하고 공의적인 그 고난에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파주의 은정 방적교회 참 그 조 장로님 참 존경해요. 젊은 장로님인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장로님 정말 존경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9시 뉴스까지 나오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회인데 다 필리핀으로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이상한 신비주의자 예언자 말을 듣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을 35가정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가서 교회가 다 난리가 났어. 근데 교회를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빚이 한 달에 뭐 3천만 원씩 이자가 나가니까 어려우니까 그분이 한 번 도와주니까 그거에 팍 빠져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끝까지 자기가 지키고 필리핀을 3번이나 가서 목사님을 설득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본인이 와서 그 몇 안 되는 성도들하고 그 교회가 많이 모였었는데 30여 명 남은 성도들하고 같이 마음을 추스려서 자기가 그 이자를 다 감당하면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회사가 놀랍게 1000배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도 이 장로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권사님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나는 당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런 교회 남아있냐?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30명을 데리고 예배를 지속하고 지금은 인테리어를 하셔요. 인테리어.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저는 그 장로님을 쭉 뵈면서 우리 노예에 같이 있는데 장로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리고 교회는 이제 안정을 찾아서 은종 방주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있던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 부임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있던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그 교회에서 10억을 지원해가지고 그리고 부목사를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서 그리고 약 3년 동안 교회가 이자를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담임 목사의 사례비는 목동에 있는 본 교회에서 3년 동안 사례비를 책임져 주기로 하고 그래서 그걸 제가 국민일보에 기사를 썼어요. 전면에. 아름다운 원로 목사님 그 스토리를. 시험이 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더 빛을 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 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의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또 그렇게 즐거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뺨은 맞아봤지만 그렇게 이 베드로처럼 치욕을 당해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보지는 않았어요. 뭐 욕은 먹어봤지만 엘리베이터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내가 교육했죠.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전도하면 도망갈 때도 없고 그냥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얻어 맞았잖아요. 귓병을. 그래서 사람 봐서 착한 사람 전도해야지 정영 집사님처럼 저렇게 이게 크고 겁난 사람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아, 전도는 절대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 엘리베이터에서는 그 숫자만 보고 가만히 섰다가 그냥 나오면 그게 은혜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침뱉음을 당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광 위에서 하다가 치욕당하면 복이 있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으면 그게 뭐냐?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19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을 미쁘신 누구에게 의탁하래요? 창조주 하나님께 내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사람께 의탁하지 말고 힘 있는 권력 있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해라. 이런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이 올 거다라는 걸 전제하에 7절부터 자, 결산의 때가 다가오는데 그 결산의 때에 너희들이 준비할 게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있다 하면서 11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딱 정리를 해요. 자,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산의 때가 다가왔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12월은 결산의 때야. 기도도 결산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봉사도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내가 걸맞게 목사로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줬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지 다 결산해야죠. 영적으로 얼마나 순종했는지. 너희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느냐, 첫 번째 말세의 만물의 마지막 결산의 때에 뭐라고 그랬느냐, 정신을 차리고. 정신줄 놓으면 안 되죠. 이 말은 의식하라는 거야. 그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근신이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늘 돌아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완전히 저 에너지가 고갈됐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뜨거운 불을 주세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8절 보면 무엇보다도, 이 말은 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할지니. 제가 늘 강조했죠. 사랑은 혼자 하면 지쳐서 반드시 포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식사도 사주고 하면, 밥 3번 사면 반드시 나도 몇 번은 사야 돼요. 겨우 한 번밖에 안 사요? 3번 샀는데? 없어도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네, 또 한 번이라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말 않고 있는 분은 난 안 할 건데. 안 사주면 안 먹으면 되지. 자,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지켜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그 관계가 오래가요. 혼자만 사랑하면, 짝사랑하면요, 지쳐요. 지쳐. 그래서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게 교회 와도 인사해도 받은 둥 마든 둥, 뭐 누가 인사하든지 말든지 뭐 나는 인사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올 때, 결산했다가 왔는데 지금 결산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갈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별걸 다 가르쳐 주네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영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면요, 천국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 영원히. 여기서 대면대면 하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영원히 얼굴 보고 사시려고 그래요. 여기서 훈련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 훈련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나한테 기준에 맞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요, 굉장히 그건 완악한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기질에 맞는 사람만 사랑했다면 여러분 기질이 예수님 기질에 맞았겠어요? 제 기질이 예수님 기질에 맞았겠어요? 절대로 맞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보험이사처럼 1년에 몇백 명 전도해서 빈자리 채우자, 그런 구호를 단 한 번도 우리는 외쳐보지 않았어. 종탑 높이 세워놓고 그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는 거 오히려 유선이죠. 종탑 높이 세우고
공간과 땅을 늘리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숫자와 사이즈가 아니에요. 숫자는 큰데 그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당을 지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아멘만 하지 말고요. 아멘만 하지 말고. 예.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것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안에 원수가 없게 하시고 원수 같은 자도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아요. 목사님,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더 섬겨버릴 거예요. 그냥 주님처럼 더 그냥 섬길 거예요. 더 그냥 내가 하는 길은 더 사랑해버리는 거다. 나는 그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그게 성경이거든요.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참 고맙고 훌륭하더라고요. 흔히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더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더 그냥 사랑하버리고 더 그냥 섬기겠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다. 사랑이 오면 계산이 사라져요. 그리고 사랑이 오면 죄가 되지 않아. 죄가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사랑이 식으면 그 죄가 더 부풀려지고 더 죄가 풍선처럼 커지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크면 죄가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용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12월 결산의 달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우관계, 부부관계, 모든 인간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3가지,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걸 쭉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순서대로 쭉 정리하니까 첫 번째가 사랑하며 살 걸. 가장 첫 번째 후회래요.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거.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다투고 싸우고 우리가 길으면 90, 100인데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뭐가 안 채워져서 그렇게 싸우나요? 알량한 자존심 내세분들 배우자 이겨서 그게 행복일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부부는 뜨겁게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말고요. 올 한 해 동안 싸운 부부들은 반드시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용서도 구하고 잘못한 거 뻔히 안 돼도 자존심 있어가지고 먼저 사과도 않는 그런 교만이 물러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이기는 자다. 훌륭한 자다. 성숙한 자다. 네. 자, 그 다음에 9절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원망 없이 하고. 원망하려면 아예 대접하지 마십시오. 한번 대접했으면 원망 없이 대접한 걸로 다 끝나면 좋겠어요. 그죠? 열심히 대접하고. 그 다음에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뭐한 대로? 받은 대로 달란트. 손은 손에 은사가 있어요. 눈은
눈의 은사가 있어요. 보는 것. 귀는 귀의 은사가 있어요. 듣는 것. 입은 입의 은사가 있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다 은사가 다 있잖아. 어떤 분은 손으로 뭐 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꼼꼼하고,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있고, 뭐 각자의 다 은사가 달라.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죠? 예.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있어요. 멀티플레이어예요, 저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동시에 10가지를 생각하면서 한 자리에서 10가지를 처리하면서 가. 예. 그러니까 피곤하게 살아요, 저는. 예. 하나만 보고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쭉 가면 좋은데, 하나를 하면서도 동시에 쫙 전방위적으로 딱 생각해놓고 메모해놓고 또 하다가 딱 수도하고 이것도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은 한 가지 은사만 집중해서 개발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누구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귀가 듣는 은사가 있는데 귀를 딱 테이프로 붙이고 안 들어봐요.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입을 갖다가 빨간 그 청테이프로 딱 붙이고 살아봐. 그러면 한 달 가면 죽어 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1년 동안 봉사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 맡긴 은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직무유기 하신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핑계와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력하지 않는 꾀가 있기 때문에 게을러져서 그 직무 앞에서 우리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거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은사로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게 주신 거고, 그 은사를 활용해야 개발되고 그 은사가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냐, 선한 청지기 같이, 악한 청지기, 자기 욕심만 채우고 꾀를 부리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주인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주인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영광 돌리는 그 자가 어떤 청직이냐? 선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11절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자인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위엄 있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답게 하라는 거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가 2번 나왔어요.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데 짜증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힘이 안 들죠. 목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얼마나 큰 심리적인 압박, 부담감이 오는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 봉사하려면 힘들죠. 지쳐.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어떻게 우리가 받냐? 오늘 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돼요. 기도 없이 봉사하면요, 그런 자들 입에서 전부 다 불평이 나오고 도망갈 생각하고 피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가정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모든 게 다 감사하다. 어제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의 한 중앙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역사의 그 탄핵 중앙에 5시에 투표하는데 우리는 4시 40분에 일을 저질렀어요. 이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가슴 떨리게 그렇게 갖다 해놓고, 그러던 깜냥 자기들이 리스크가 없게 하려고 250명으로 딱 보정. 안 오면 나머지는 150명만 오면 100명 값은 그대로 다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그냥 다 주는 거잖아요.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전날에도 인원을 조정해야 되냐 뭐냐 그래서 나도 잠깐 흔들렸어요. 그래. 흔들려가지고 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지금 이 탄핵 전공에 오려고 하는데 불안하기도 줄여볼까. 그러다가 언뜻 드는 생각이 오라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오라이, 그냥 가자. 그냥 뭐 더 달라면 주지 뭐. 우리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은행에도 다 하나님 쌓아놓고 뭐 그냥 오라이. 그랬는데 어제 정확히 250명, 한 명도 안 틀려. 다 250명이 오셨더라고. 자, 그리고 또 10만 명이 전국에서 촛불 들고 축하해 주고, 그 시간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방향만 다르지 뭐 저쪽에 축하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전국에서 끌어모아서 사람 부족할 줄 알고 이 주의 종의 가정을, 그것도 촛불들을 다 지참하고 그렇게 축하해 줘서, 그리고 오는 때는 하나님이 또 바로 흩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그냥 오는데 24분밖에 안 걸렸어. 끝나고 집에 오는지. 뭐 물론 남의 일이라 뭐 아멘 안 하실 줄 알아요. 제가 다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 그래서 오다가 다 그냥 뭐 돌아간다고 전화가 오고 뭐 서강대교, 우리 이광훈 목사님도 서강대교에서 뭐 1시간 반 동안에 서 있었다고, 뭐 그러다가 그냥 간다고 뭐 하고, 가기는 가더라도 줄 건 주고 가야 되는데 속으로. 아무튼 무조건 다 감사해라.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너머에까지 하나님은 다 섭리해 놓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게 안 보이고 현상만 보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 현상 보고 자기 머리로 판단해서 입술로 툭툭 하나님 영광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그러면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기도. 네, 여러분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숫자 못 정하면 우리 김예림한테 가면 정확하게 딱 정해 주실 거예요. 리스크 없도록. 자, 왜 이렇게 쭉 이 베드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딱 있는데 오늘 4장에도 마찬가지. 그게 뭐냐? 11절 딱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면서 이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그래서 범사에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게 하려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이런 영광,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러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결국은 고난이 오든 우리가 고난을 받든 결론은 뭐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환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걸 박차고 뛰어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견뎌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견디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마귀에게 영광을 빼앗겨버리고 그런 엄청난 영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결국은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신묘막측에서 네가 눈으로도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AD 76년에 로마를 그냥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 로마의 멸망 이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했고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건재하게 지금도 신앙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13절도 보면요, 이는 또 나와. 13절 중간에 보면 왜 즐거워하라 그랬느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고난받는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대요. 우리는 그 영광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때로는 등을 돌릴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고난과 슬픔이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뭐냐? 이 베드로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이 영광을 영광을 던져놓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들은 뭘 지금 바라보고 붙잡고 견딜 수 있겠어요? 영광을 붙잡고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어떻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결국은 이 눈으로 목격하는 그날이 임할 거라는 걸 믿고 견딜 수 있는 거죠. 물질에 복 받아라, 밥 사주고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장엄하고 웅장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네가 그 영광을 받고 네가 경험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행하는지 바라봐라. 구원.
구원이 영광이에요. 응답이 영광이에요. 구원이 영광이고 은혜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지, 중요한 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도 보면요,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어떤 자 위에?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고 환난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 성도들 위에 성령이 다 임재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함께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견디시고,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견디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도 하반절에 나왔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계속 나와 영광이요.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에 가서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이 주일 예배에 나온 이 예배하러 나온 이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은혜시잖아요. 자, 여러분 믿음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구원도 누가 줬어요? 여러분 뭐 혹시 헌금하시는 분들 헌금하는 물질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여러분 건강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안 먹고 와요. 왜? 점심 많이 먹으려고. 교회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로 맛있게 하는 영광교회 밥 먹으려고. 네. 그럼 점심 누가 주셨어요? 다 하나님 줬어요. 구역 식구들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러면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주셨어요. 예배 드리러 나온 이 귀한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것만 감사하고 이건 짜증나고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셔야 돼. 이제는 다 감사하는 수준으로 올라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 누가 줬어요? 우리 박인상 춘우 아빠 아내 이 김명아 집사님 누가 줬어요? 목사님 내가 데리고 왔지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 주신 거 함부로 다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잘 사랑해야죠. 김명아 집사님, 우리 박인선 성도님, 춘우 아빠 누가 주셨어요? 진짜 믿어요?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굶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정성스럽게 반찬해서 또 반찬 맛있는 거 살짝 빼고 그러지 말고 정성스럽게 섬기셔야죠. 왜? 하나님 주셨어요. 자녀들도 다 하나님 주셨고. 우리 그러면 저도 영광교회 누가 보냈어요? 정말 믿으세요? 아멘 않는 분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냥 기분대로 대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손 내밀으면 반드시 여러분도 손 내밀어 주실 거죠? 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에게 동역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아는 자는 모든 걸 다 감사할 줄 아는 자예요.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오늘 세 가지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셔서 믿음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 12월 결산의 달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원없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 영광 돌리고 봉사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